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재현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이제 드디어 저희들 가을에 시작한 신약 읽기의 마지막 날이 되고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장 22장을 함께 읽으심으로 신약 읽기의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한 3달 정도 신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마지막까지 새벽 기도회를 1년 365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2016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한번 좀 매일매일 일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깥에 나가시면은 구약 일기표를 이렇게 좀 3달씩 이렇게 좀 분기별로 이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2장 정도, 또 주일날은
시편을 한 3장 정도 읽으시면은 구약 성경을 1년 동안 이제 일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신약을 한 번 읽고 내년에 구약을 한 번 읽고 그리고 그 다음 17년에는 조금 아주 좀 작은 분량의 성경을 뭐 매일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반복해서 좀 읽으시면서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실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성경 읽기를 조금 변화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년간 365일 또 뭐 성경 읽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새벽 기도에 참조해 주셔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씀을 함께 이루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계시록 2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계시록 22장은 21장과 뭐 내용적으로 바로 직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보여지고 이전에 있던 하늘, 이전에 있던 땅,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은 그 전제가 옛날 것, 헌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됩니다. 헌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것이 도래했다. 소위 뭐 신천 신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옛날 어른들의 이제 뭐 이야기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1장과 22장 쭉 읽어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물론 있는 것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이것저것이 막 뒤죽박죽 같이 이 세상에는 섞여 있습니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없는 것은 완전히 없고요. 있는 것은 영원히 있는 그러한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없는 것은 우리 함께 읽으신 22장 3절 보시면은 다시 저주가 없고 또 그리고 어둠도 없다. 다시는 밤이 없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조금 앞에 있는 장이지만 읽어 보실까요?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죠.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우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저런 아프고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든 것은 이런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눈물, 사망, 애통, 곡함, 아픈 것,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이 뭐 여기저기에 숨어 있고요. 또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새하늘 새 땅에는 이런 것이 완벽하게 사라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신 있는 것은 2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곳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서 흐르는 생명수가 있고 또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그 생명나무에는 매달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이전 하늘 이전 땅으로 일컬어지는 것 사이에 어떤 그 내용물들이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세상에서 있는 옛것, 세상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볼 때 그런 것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전적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진다. 완전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소위 실낙원이 복낙원이 되어지게 되고요.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요. 썩어가던 우리 인생의 몸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은 거기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2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곳에는 밤이 없다. 왜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 달, 별 이런 물리적인 빛들이 더 이상 천국에서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필요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적 깜깜한 새벽이지만 이렇게 좀 환한 전등들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촛불 한두 자루 켜놓아도 좋긴 좋지만은 별 영향이 없어요. 촛불 있지나 없으나 이렇게 밝은 빛이 있으면 촛불 한두 자루 켜놓아도 별 그죠 의미가 없거든요. 꺼도 그게 영향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인 빛인 해, 달, 별 이런 빛들이 쓸모가 없고 사실상 별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두 가지를 창조하십니다. 맨 처음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4일째 되는 날 또 다른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네 번째 날 만들었던 해, 달, 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원적인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얼굴 때문에 모든 세상의 빛들이 필요 없다, 쓸데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13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3절 읽어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말씀이 제가 볼 땐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름을 여쭐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 이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창조주인 동시에 완성자이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좀 지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또 깊이 음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와라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오면 그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심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전절 행사가 있을 때 마지막 날에 주전자에 이렇게 좀 물을 실로암에서 물을 받아와서 물을 따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요청을 하시며 초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령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그때는 요만한 그릇에 물을 조금 담아서 물을 따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라고 어떻게 제한된 물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끊임없이 넘치게 흘러가죠. 그리고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누구든지 얼마든지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한량 없는 은혜의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성도들과 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읽으시면서 신약 성경 읽기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고 묵시록이고 또 예언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 어떤 상징들,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아주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도래한다. 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것도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깝고요. 그래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늦지 않게 또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 우리에게 하나님 권면하시는 말씀은 2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인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두루마기를 세마포를 깨끗이 빨아서 우리 행실을 정결케 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주인공이 되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또 새하늘 새 땅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기다리는 영적 신부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는 복된 오늘과 내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